고엘 제도로 통하여 본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데, 룻기서를 통하여 룻깃의 생명의 기업과 땅의 기업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룻기서를 우리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제가 먼저 번에 생명의 기업이라는 말로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두 번째로 룻을 통하여 생명과 땅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에 이루어진 일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보면은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주전 1380년, 여호수아가 그때가 1390년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10년 뒤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를 섬겼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시대, 그것을 암흑 시대라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80년에서부터 사울왕이 등극할 때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언제죠? 주전 1050년. 1050년 사울왕이 등극할 때까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흡사한 이 시대 배경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드니라 하는 이 흉년은 천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말합니다. 주변의 침략국에 의해서 계속 곡식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천재일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그래도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줄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인재에 의해서 계속 침략에 의해서 곡식을 빼앗기고 불사름을 당하고 하면요, 그것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시대에 누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나옴이고, 이 엘리멜렉은 레이의 사람으로서 그는 베들레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못 살겠다고 모압으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사는 사이에 이 주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기업을 팔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베델에 있는 기업을 팔고, 그러니까 기업을 처분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린 기업이라는 것은 땅의 기업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눠준 자에게 그 기업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가지고 기업을 팔면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람이 있지.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찾아주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하고서 그 땅을 주든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기업을 다시 찾든지. 만약에 기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래가면은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희년의 해라는, 이스라엘의 희년의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희년이 15년 뒤에 온다고 생각하면 이 땅은 15년 동안밖에 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기업이 지났다면 이 땅은 49년 동안 남에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77이 49 다음에 50째 되는 해를 희년의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희년의 해 중에서 우리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나팔절은 정오에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은 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은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땅을 기업을 잡혔던 사람은 신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팔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서 모압에 가서 흉년을 피하여 모압에 내려갔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서에서 사사시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병약한 자, 나약한 자. 두 아들이 병약하고 나약했다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면요 후손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요 후손의 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복을 후손에게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은 후손에게 복이 없게 되고 그리고서는 후손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론과 기론을 모압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약하고 나약하고 아주 약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데리고서 10년이라면은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한다 그런 뜻이죠. 1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다 데려갔더라. 그리고 말론의 부인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룻. 기론의 부인은 오르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룻과 오르바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다 병약해서 죽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다 죽고 이 집안에 누구만 남았냐?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룻과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남았어요. 이제 세 가부가 살게 되는 사건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잘못 이야기를 하고서 이 말론이 둘째고 룻이 뭐라면은 룻이 둘째 며느리고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룻이 첫째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자, 룻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자친구 우정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 친구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룻이라는 표현이 우정, 친구,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맺어진 언약 속의 우정이다. 하나님의 기업과의 친구 간의 그런 것.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벗이다.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친구요, 우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룻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면은 저기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 또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아스는 보아스는 우리 보면은 현숙한 여인 그리고 유력한 남자,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유력한 자, 현숙한 자. 다시 말해서 룻을 현숙한 여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룻기서라는 것이 사사기 뒤에 있어요. 사무엘상 전에. 근데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잠언서 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잠언서는 마지막 부분이 뭐죠?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어리석은 여인과 현숙한 여인은 어리석은 여자는 장마철에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자를 어리석은 여인,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여인. 그래서 오늘 이 룻이라는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 근데 사실은 유력한 자나 현숙한 자나 단어 의미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자에게는 현숙하다고 말하고 남자에게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바로 잠언서 뒤에 히브리인의 성경은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그런데 반면에 현숙한 여인의 집은 점점 잘 되고 어리석은 여인의 집은 빗물이 새고 초라해지고 망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엘리멜렉은 무엇을 망각했냐면 기업을 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망각한 사건을 룻이라는 만면을 통해서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본 구원관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인 우리의 인류의 조사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기업을.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기업을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업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게 룻기서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족보는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고 레위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라는 건 뭡니까? 기업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계보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계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을 되찾는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되찾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이 되찾아지고 생명이 이어지고 땅을 되찾는가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관계.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룻기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은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자, 룻은 현숙한 여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다 모두가 안다. 너희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때, 현숙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고엘 제도의 하나님의 그 제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은 고엘 제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 우리는 고엘 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된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아들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의무를 다 행하지 아니하면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면은 그를 어떻게 하라?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냐 기업을 잇는 자의 집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고엘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여자냐?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17장인가 우리 보면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드리지 말라. 17장이 아닌 17장은 왕의 계명이고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되었습니다. 그들의 3, 4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애굽과 지금 누구요? 에돔은 몇 대 후에?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민족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서 에돔에게도 구원받는 자를 남겨두었다. 남은 자.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으리니. 렘넌트. 구원의 무리 중에 남은 자를 두고 있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그럼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번역할 때 여성일 때는 현숙하다, 남성일 때는 유력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 집에 기업을 어떻게 물어주느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룻기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모든 일은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니 보아스만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되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업의 회복을 지금 룻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보아스를 신뢰함으로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라는 이러한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나오미는 말 그대로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베노니라 하라. 베노니. 왜? 예? 이 말은 뭐냐면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 왔다고.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괴롭다. 저주받은 여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죠? 나오미라는 뜻은 사랑스럽고 감미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는 괴롭다,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하나님은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오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까지 죽었을 때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에게 기업을 이어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룻은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리라. 그래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면 여기서 기업을 갖는 자와 갖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절망, 똑같은 아들이 없어서 똑같이 지금 기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백성을 따르는 룻과 자기의 본래 모압의 친족으로 돌아가는 오르바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결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며느리 룻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여자가 일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땅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계기 그 이삭을 주어서 먹게끔 해라. 그러니 이삭까지 다 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맨날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델이라는 그 도시에 보아스라는 아주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농장에 가서 그 추수하는 곳에서 이삭을 이렇게 줍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줍는데 나오미가 물어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웠습니다. 이삭을 주워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고 말하나? 룻에게 보아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고 그리고 기업을 이어줄 자니까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또 보아스도 자기 밭에서 일하는 룻을 아주 안악이 참 예쁜 안악이 자기 밭에서 곡식을 줍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들을 거느린 사내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하고 하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시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룻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사람?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게으르지 않은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이 게으른 자는요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생활은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너가 목이 마르거든 너가 물들어 가지 말고 소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물을 달라 해라. 소년들이 다시 말해서 그 보아스의 집에 일꾼들이 먹는 물을 너도 먹어라. 그리고 너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년들에게 얘기해서 받아라. 이것은 보아스의 특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땅에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대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텃밭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결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터전의 영역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롯의 결단에 의해서입니다. 그 결단은 뭡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간다라는, 어머니와 동행하겠다는 그 믿음, 그러한 것이,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과거에는 모압의 국적을 가졌지만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국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는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의 국적을, 신분을 바꾸겠다는 것이, 과거에는 모압 종교를 따랐지만 이제 어머니의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거기서 창사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죽음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룻의 여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가는 그곳이라면, 아골골짜기라도 주님이 가는, 저도 뭐 아골골짜기를 제일 싫어해요. 아골골짜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호세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소망의 문을 어디에서? 아골골짜기에서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거친 강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거친 강야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말씀하시며, 그리고 아골골짜기에 이르를 때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는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바로 롯의 은총을 입은 자여 현숙한 여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오늘 고엘제도라는 것이에요. 고엘제도. 아까 제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우리의 기업을 우리는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업을 해결해 주실 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만이 기업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해결해 주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룻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은 보아스 집에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인데, 추수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추수를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하면서 밤늦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워서 추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추수를 해서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뭐 1시까지 추수, 잔치도 그렇게 하고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하죠. 그러고서는 이제 추수를 하고서는 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곤하니까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룻아,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안식할 곳,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룻이 이렇게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지 아니하고 편안히 집안에 있으면서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추수를 하는데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숨어서 보아스가 뭐 하는지 봐라.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서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서는 보아스를 잘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어디 눕는지 보거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죠? 룻이라는 여인에게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그 남자가 보아스가 들어가서 잠을 자거든 추수하고 피곤하겠죠. 자서 그 이불을 깔고서 눕는 것을 보거든 너는 밤중에 보아스가 잠들었던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우라. 그러면 남자가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여자가 들어가면요. 옷을 꽁꽁 메고 들어갑니까? 그 들어가는 것은 뭐죠? 동침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알아서 보아스가 알아서 너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결혼을 통하여 안식과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와 동침하기 위해서는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 그 신부단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룻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제 그러고서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가만히. 밤중에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몸을 돌이켜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나를 덮으소서가 뭐죠? 당신이 나를 취하여 신부로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이오니 나를 취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가 우리는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업을 되찾을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 기업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우리는 되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신부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기업을 잃을 자를 찾은 이 룻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의 공고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에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쫓지 아니하고 이 신 저 신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나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이므 그 예수만 따랐더니 너는 현숙한
여자임을 내가 아노라고 보아스에게 룻에게 말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포기해야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밤에 여기 머물러 있다가 아침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해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새벽이 동트기 전에 일찌감치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겉옷을 펴서 잡으라 하고 보리를 6번을 대어서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더라. 자, 그리고서는 이제 시몬은 나오미는 룻에게 가만히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제 누가 해결하느냐? 보아스가 해결할 것이다.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보아스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라. 근데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왜? 아무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가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너 하나님의 뜻인 그 명령을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다고 얘기죠. 여자를 하나 얻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기업만이 아니라 무슨 기업? 땅의 기업까지 물어야 한다. 자, 생명의 기업은 뭐죠? 여자에게 들어가 임신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땅의 기업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재물이 아깝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재물을 저 여자를 위해서 저 여자를 취하면서 내 재물을 그 엘리멜렉의 집에 나오미 집에 허비한다는 것이 아까워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겨서 그리고 너는 신발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하고서 그리고서는 그 기업을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기업은 생명의 기업만 아니라 땅의 기업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생명도 잃었고 땅의 기업도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에덴 동산과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며느리 하나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7 아들도 못하는 일을 며느리인 룻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룻은 어떻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우리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 집에 가서 그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는 나오미의 노년에 생명의 기업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5절에 룻의 이름을 등장함을 보게 되면서 그 룻은 바로 구원의 상징인 이방인의 여인이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어둘 자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기업을 되찾는 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줄 분인 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상에 들어갔는데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왜? 옷을 꽁꽁 메고 들어가면 안 되죠. 예수께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 나의 생명, 나의 육체,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예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기업과 땅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곳에는 예수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룻기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의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너는 내 신부라고. 오늘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맡고 그리고 그의 기업을 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덱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제가 먼저 번에 다말의 생명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다말의 생명의 기업이 이 룻의 집에도 룻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땅의 기업도 이곳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보아스가 하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는 우리의 선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반기면서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업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샀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가 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안식을 주님께서 사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론의 아내, 이건 뭐죠? 가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이 옮겨졌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갇혀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사망의 법이 너희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법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엘 제도의 특징인 바로 생명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엘리멜렉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신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